이 땅에 속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명 상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보호하려 하며 스스로 몹시 긴장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자신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즉 자신의 성공과 자아 만족, 이 땅에서의 자신의 발전, 부를 쌓고 돈을 버는 일, 자신의 명예, 사람들의 칭찬, 자신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가로막히고 얻지 못하게 되면 몹시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매우 명확한 자격지심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긴장하며 압박감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발전과 성공을 구하는 것들이 모두 이 굴레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추구함으로 사람은 이에 대응하여 스스로 실력을 키우려 하고 인맥 관계를 찾으며 사회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발전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회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지나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자신이 나라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깨가치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생명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며 자신이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이 작은 범위의 자리에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자신에게 역량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비교적 용맹해지며 나라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희생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가리켜 나라에서는 영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웅은 그리 많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 역량을 발휘하고 영웅이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일반 백성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이 땅 위의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도 온전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여 자신 때문에 긴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러한 작은 굴레와 가련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자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 본래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짧은 죽을 육신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본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이자 사망이 찾아오기 전에는 결코 육신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과 땅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니 말하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참으로 하나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렸으니 곧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천국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육신 속으로 이 세상의 사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개념을 상실했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진정 죄인이자 탕자가 되어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었으며 스스로 생존하고 발전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영생의 생명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니 사람이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즉 영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본래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생존하려 하며 또한 자신이 발전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가족의 생명의 한계 속에 갇혀서 이 자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격지심을 느끼며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곧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분은 달랐을까요? 비록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겪으시고 청년기를 거쳐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을지라도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분은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하셨기에 그토록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감추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리셨으니 그토록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토록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셨을까요? 그분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으며 그분이 이처럼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겸손하셨을까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체가 비천하다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전에 이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그분의 신분과 위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고 사탄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인류를 구출하려 하셨으니 이러한 세력을 쳐부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전에 이미 그 명칭과 신분, 정체성이 만군의 여호와이자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셨으며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사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겸손하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셨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즉 그분의 호흡, 그분의 육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행위와 존재 등 그분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실체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인정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 그분을 멸시했을지라도 그분은 긴장하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며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노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담대하고 예연합니까? 그리하여 이러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며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분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을지라도 그분은 조금도 긴장하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분을 특별히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계속해서 모호하고 희미한 상태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 제자는 아예 대놓고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고 심지어 한 제자는 그분의 눈앞에서 직접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이끄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 안에서 모두 얻었습니다. 주님의 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 풍성함과 치유, 능력, 심지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몸 위에 천국의 증거들이 모두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 역시 매번 쫓겨나고 패배하여 물러갔으며 그분께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탕자처럼 자신 때문에 긴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사망의 생명에 매여 이처럼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처럼 살게 하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육신의 사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온 모든 죄의 빚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의미인즉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어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위에 크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나타나 그들 안에서도 승리와 영광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주 예수님처럼 비록 육신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짓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고 붙잡으며 삶에 적용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복음 생명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려 하셨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기는 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나라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이끄시니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뜻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을지라도 상징적이고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죄인이 자신의 경건과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이미 성취하셨으니 사람이 믿고 영접할 때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인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에게 구약에서도 상징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나타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매우 분명하게 계괄해 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갑자기 훈련한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회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격동되어 용맹함을 발휘할 때 약간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 육신의 능력이나 영웅의 흔적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모든 이가 그러할 수도 없으니 이 또한 이 땅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속받고 그들 안에서 화답한 바, 그들 위에 나타난 능력과 권세와 그들의 승리는 인간의 노력과 용맹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는 이처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그토록 충성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인이 아니시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를 행하사 대적을 쳐부수고 이 대적의 나라를 제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와 나라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위에 이러한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상으로 볼 때 구약시대에는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실현하고 성취하시기 전이었을지라도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자신의 어린 양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이 실체가 먼저 존재함을 뜻하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먼저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의 모양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이미 계셨기에 그들 위에 나타난 모든 용맹함과 강인함, 승리는 모두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취,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분의 생명의 승리이니 마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셨고 수모를 겪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실패했다고 보았으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붙잡히며 결박당하고 신문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나타나야 하니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적을 진정으로 깨뜨리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며 대적을 크게 쳐부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박해가 있어 사방으로 흩어질 때가 있으나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며 생명을 새롭게 해나갑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시절에 한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것과 같은 수많은 사건이 있었으니 그러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기에 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의미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뜻하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즉 매우 고통스러운 혹형과 고난, 박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으니 만약 그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풀려날 수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원한 나라를 얻었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치를 때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한낱 백성을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어떤 국왕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이토록 잘 알고 사랑하여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어줌으로써 그들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게 하고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내어주겠습니까? 그러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세대에는 이미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음을 확신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곧 그의 생명이시오 주님이 그의 영생이시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시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의 영생 안에 머물지 못하며 자신의 신분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다면 죽은 자요 영원한 어둠과 멸망에 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사망을 이기셨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미 이 사망에서 벗어났도다 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였으며 라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 말하는지, 온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몹시 연연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버텨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윗 역시 대적들 앞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또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이 땅에 속하지 않았도다. 내 육신이 잠시 이러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시적인 환경이며 이러한 박해는 곧 기만적인 거짓말과 같은 것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처럼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녀이며 나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으니 나는 하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찍질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과 온갖 연단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충분한 확증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리셨던 그러한 만족감과 안전망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죽음을 말하고 있으니 앞서 말한 온갖 종류의 죽음, 수모와 시련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당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으니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이자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사망을 이기신 구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으니 그들은 이미 이 참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미 영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떠한 고문과 어떠한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전해지기로는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 앞에 그들의 옷을 다 벗긴 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 경기장에 몰아넣고는 사자들을 풀어 사방으로 그들을 찢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본문이 말씀이 반드시 이 상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온전히 쫓겨나 옷도 없이 동물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방으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존하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첫째, 마지막 숨결 하나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 자신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겠습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정처가 없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들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 땅의 그 어떤 부패한 세대의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 자체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죽음 앞에서는 부인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 위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진정한 증언이 나타났으니 주님 또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들 앞에서 크게 수치를 당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떻게 용맹하고 강건해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이 순탄하고 일이 잘 풀리는 차원이 아니며 오늘 내가 부를 쌓았고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오늘 내게 어떤 일이 특별히 잘 풀려서 오늘 참 기쁘고 만족스럽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도다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분의 약속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니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취하실 사역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확신하는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며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하신 그분의 사랑이고 이것이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승리의 생명이자 확신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